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받아내는 자,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생명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으로부터 오시는 생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피조물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요소로만 창조된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뭐 육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육적 요소로 지어진 존재가 있죠. 물과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중의 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육적인 소재를 가지고 육적 존재로 지어진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사람,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지었는데, 보통은 영적 요소만 있든지 아니면 육적 요소만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만큼은 육적인 요소, 흙과 물로 만들게 되고 또 영적인 요소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영적인 요소로 지어진,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다른 것들은 육체 존재이든지 아니면 영적 존재이든지,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도 가졌고 영혼도 가진,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피조물을 만드신 대단한 특성입니다. 자, 수만 가지 창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보통 영적인 존재가 되든지 육적인 존재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만큼은 육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날 만들었잖아요. 좀 그동안 과로를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어떻게 획가닥 하셨는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러셨을까? 우리의 대전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뭔가 의도, 꼭 이렇게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적 존재,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것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뭔가 천사도 할 일이 있으니까,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천사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 영적 존재 천사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는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천사는 육적인 요소로 만들어진 것들을 주장하도록, 다스리도록, 물론 지멋대로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육적인 것을,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거.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지금 천사는 뭐 하는 영이에요? 왜 섬긴다고 표현하냐면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천사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그 대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섬기는 대우를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똑같은 천사지만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뭘 죽여요?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몸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천사인데, 지금 타락한 천사는 우리 육체를 죽이고 몸을 죽이고,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육체만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천사는 상속자를 섬기지만, 타락한 천사는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육체를 병들게도 하고, 육체를 망하게도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욥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거나 역사하기 전에는 욥은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재산, 10명의 자녀, 사랑하는 아내, 또 아내가 또 얼마나 지극히 나한테 잘하는지. 이 타락한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평안했었는데, 다 사탄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영적인 존재들이 일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니, 갑자기 그 평안했던 욥에게 그저 담벼락이 무너져 버려요. 도둑이 들어와요. 와서 자식들을 1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그렇게 행복하고 편하게 살던 이 가정에 부부싸움이 시작하기 시작해요. 욥과 욥의 부인들이. 그리고 그렇게 순종 잘하고 예쁘던 그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을 저주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던 욥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아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역사하니까? 사탄이지만 지금 육적 존재,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욥의 그렇게 행복했던 삶이 풍지박살나요. 자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부싸움 날 때, 우리 성격 차이야, 혹은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동기는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서로 말이 안 맞아서 이해관계일 수 있지만, 지금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누구예요? 지금 원수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타락한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존재들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흙으로 만든 육적인 존재가 있고 영으로 만든 존재도 있는데, 이 보이는 육적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 존재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육적 존재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지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육체의 물질을 얻어보고 싶어 해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이 아프면 건강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가정도 화목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나쁜 짓도 안 하고 좀 좋은 일만 좀 하고. 여러분, 육체에 관한 이런 인생의 문제 해결은 내가 육체가 만나는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내 인생의 문제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무관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무시해버리고 육체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막연하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따라서 하듯이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그 영이 내 육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걸 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는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1시간 동안 예배 드렸다, 오늘 설교 들었다, 내 찬양 보았다, 뭐 했다. 익숙한 종교 생활이 마침 영적인 생활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숙한 종교 생활. 익숙해. 그 일에 그것이 마치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병이나 고치고 문제나 해결받고 그저 육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자연인 속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가 있고 하나는 내 속에는 영혼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 중요하지만 지금 또 하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을 상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상대하시지 우리 육체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소중하게 여길 때는 육체가 소중해서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영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귐 때문에 뭔가 내 영혼의 것들을 위해서 육체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육체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둘 다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무시해버리고 영혼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막 기도나 열심히 하고 내 영혼, 육체는 가난하고 병들어 상관없어, 난 내 영혼만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육체 것만 생각하고 영혼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아이고 뭐 잘 살면 되지, 뭐 아이고 마음 편하면 되지, 뭐 아이고 웰빙하면 되지.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이 빠진, 둘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는 그에게는 육체 요소가 하나님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에게는 육체 요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사귐을 가질 때 육체와 사귐을 갖겠어요? 내 속에 있는 영과 사귐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내 육체를 만나 주시겠어요? 내 영혼을 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육체를 보거나 우리 육체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주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아니니까 영의 아버지로 부르고, 육체가 부를 때는, 내 육체가 부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내 주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에게는 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을 영,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없는,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했지만 영이 없는 육적 요소를 보십시오. 육적 요소. 자, 소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개가, 돼지가,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 따라합시다. 아들의 영.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천사도 영적인 요소로 지어졌지만 그에게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천사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조차도 영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아버지는 그를 뭘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들로 대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종이 주인이여 부르는데 그 종에게 하나님은 아들로 대우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들로 대우하죠. 그건 종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그래서 내가 아들과 종이 똑같이 부산에 출장 갔을 때 아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종은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은 자꾸 깎으려고 합니다. 좋은 호텔에서 한번 좀 자고 와야죠. 야, 이놈아, 일하러 간 놈이 무슨 좋은 호텔에 자냐? 그래도 부산에 갔으니까 그저 광안리에서 저 회 한 사려 먹고 가야 되잖아요. 야, 이놈아, 그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저 배 든든하면 올라오면 되지. 무슨 놈의 짜장면, 무슨 회를 먹냐? 네가 이놈아 여행 갔냐? 근데 아들이 가려고 할 때 아들은 광안리에서 그냥 좋은 모텔 있으면 하나 자고 오려고 하면, 야, 이놈아, 그래도 집 떠나면 편한 데서 자야지. 저 해운대에 조선 호텔 가라. 거기서 자라. 그래서 그냥 빨리 밥이나 먹고 그냥 국밥이나 한 건 먹고 빨리 오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래도 부산 내려갔는데 그래도 부산 좋은 싱싱한 회 한번 먹고 와야지. 이해하시겠어요? 야, 너 돈은 얼마나 가지고 가냐? 이 정도면 되죠. 야, 그래도 집 떠나면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돈밖에 더 있냐? 그래, 돈 넉넉히 가지고 와거라. 아들은 아들로 대우하고 종은 종으로 대우한단 말이에요. 대우가 다르.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뭘로 대우하시냐면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종은 먹을 것 주고 입을 옷 주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대우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우리 눈으로 대면하듯이 보고 오면 뭔가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겠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감나게 뭔가 내게 느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여요. 목사님은 보이니까 그저 보이는 목사님이나 섬기고, 성도들끼리 그저 오손도손 다정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뭔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보이는 사람끼리 사귀고, 보이는 사람끼리 서로 속상하지 않도록, 보이는 사람끼리 서로 그냥 감정 상하지 않도록 그냥 서로 참아가면서, 이렇것이 신앙생활하고 착각을 해요.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들에게 역사가 있겠어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내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영이 생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병들었을 때 내 육체를 보시고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육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육체의 문제를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면 내 영혼에 있는 생명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육체 가운데 드러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의 상대를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뭐만 상대하신다고요? 영이시니 내 속에 있는 영과 상대를 하시고 교제하고 사귐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생명으로 임하게 되면, 내 영혼 가운데 임했던 생명이 어디에 드러나겠어요? 자, 영혼은 보여 안 보여? 내 속에 있는 영이지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드러나야 할 거 아닙니까? 받았으면 드러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육체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영과 육체의 그 유기적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문제 해결은 육체로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 차단된 영혼의 문제를 제거해버리면 육체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 영혼에 저주가 있으면 내 영혼의 저주가 그냥 내 영혼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잘 안 보이는데, 내 영혼의 저주는 내 육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적인 관계가 생명받는 관계이냐, 생명이 차단된 관계이냐, 저주받는 관계이냐, 복을 받는 관계이냐, 이 관계가 그대로 내 육체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거. 생명은 생명으로 드러나고, 저주는 저주로 드러나고, 사망은 사망으로 드러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 내 영혼의 복이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내 육체의 복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내가 보이는 게 육체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육체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육체예요. 그래서 자꾸 육체 것만 육체도 받을까 하는데, 실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체를 상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과만 상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 영혼의 생명을 받을 때는 이게 드러내야 할 거 아닙니까?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채널이 뭐예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평안을 얻으면, 내 영혼의 평안을 얻으면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지금 육체 가운데 평안함으로 나타나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정말 건강에 뭔가를 내 영혼이 받으면, 영혼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어디로 나타나면 내 육체 가운데 그대로 건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영과 육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지 영의 문제를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육체밖에 없거든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육체밖에 없거든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육체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
영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영혼의 복이 우리 육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자꾸 육체 것만 생각해. 육체 것만. 육체 것. 내가 육체가 잘 되기 위하여, 육체가 복받기 위하여, 육체가 평안하기 위하여, 내 자식 문제 잘 되기 위하여, 내 사업 잘 되기 위하여 자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목적은 그렇게 왔는데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법, 원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어떤 생명도 그는 얻어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육체를 아름답게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웰빙하고 살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또 잔장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좀 좋은 보조약품도 많이 먹고, 얼굴 안 늙으려면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도 써야 되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육체가 잘 되는 법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그렇게 못할 때 못할지라도 아는 건 잘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야채 먹어야 돼. 야채 먹어야 돼. 고기만 막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뭔가 육체를 위해서는 대단히 지혜로워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지금 영혼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 원리를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다고 내 영혼이 잘 됩니까? 좋은 집에 살면 막 그냥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감사도요 2달 3달만 살아보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인다고 내 자식이 맨날 내 영혼이 기쁘다, 내 영혼이 기쁘다 그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육체가 잘 되는 법은 척척박사인데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실제는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돼서 육체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할까 해야 되는데, 그저 감정이나 만족시키고 기분이나 만족시키고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지혜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지혜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지성의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뭔가 모르는 것이 알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만족감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혼돈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책 읽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책 많이 읽으세요. 좋은 책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지성이나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만족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으로 신앙생활 한다나,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인격이 대단하구나, 너 그런 인격이 있어?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고 인격도 흠이 없이 훌륭해야 되고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격 때문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좋으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난 목회하면서 내가 경험한 건데요, 인격은 대단해 보여, 훌륭해 보이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 터지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왜 저렇게 영혼이 답답한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 보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과 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복으로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이유는 따라서 영적 상태. 뭐 때문에 역사하신다고요? 영적 상태 때문에요. 내가 네 심령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내 말이 네 심령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느냐? 네 영적, 네가 지금 예배하는 자세가 뭔가, 네가 예배하는 태도가 뭔가, 네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는 자로 너는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폼 잡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범사가 뭐 때문에 잘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번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됨 같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려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 내 영혼이 위험하면 넌 범사에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육체에 있는 것은 그 육체일 뿐이에요. 영으로 내가 거듭나고 태어난 것은 영이에요. 영과 육은 반드시 분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해? 사도 바울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찬송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까?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찬송. 진리는 항상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진리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항상 마음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네가 진리로 기도하고, 네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진리로 찬송하고, 네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이웃을 섬기고 영으로 전도하고.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게 영으로. 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율법이란 종교인, 어떤 형식 혹은 바리새인 같은 이런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 육체를 아름답게 함으로써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육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은 육체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가 생각하는 건 육체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도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해요.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졸여서 기도하려고 해요. 손을 들어서 대단히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히려 세리를 무시하고 죄인을 무시하면서 그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다, 그 말입니다. 자꾸 뭔가 보이려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걸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뭐 하는 자라고요? 의식하는 자. 갖지도 않으면서 가진 척,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처세가 다 뭐예요? 마음이 없어요. 생각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상술이라고 하는 수단의 목적을 위해서 전부 다 처세를 발동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과 율법 아래 있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육체를 아름답게 보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를 만들었던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노동자 혁명가들을 등에 업고 1917년 러시아의 혁명으로 최초의 공산사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의 모태똥이라는 마오쩌둥에게 영향을 주지요. 또 북한의 김일성에게 영향을 주지요. 쿠바에 영향을 주지요. 라오스에 영향을 주지요. 베트남에 영향을 주지요. 동유럽권에 영향을 주지요. 루마니아 공산당 시절이 있었죠. 수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핵심 인물로 쓴 사람이 중국, 소련, 러시아 공산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탈린은 적어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옛날에 마약을 아편이라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해요. 종교는 안 맞아. 자기들이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념과 맞지를 않아. 자, 그럴 때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예요. 우리하고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러시아 교회는 정교회라고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라가 공산당으로 사회주의로 전략하고 있을 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붉은 깃발을 앞세우고 있을 그때 러시아 교인은 뭐하고 있었냐? 물론 그때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탈린주의와 같이 타협했던 사제들, 주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핍박받고 탄압받으니까 교회가 오히려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종탑, 교회 첨탑을 막 화려하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부 외부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요. 교회 내부도 정말 화려하게 아주 뭔가 사람들이 오면 이거 뭐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입는, 사제들이 입는, 주교들이 입는 가운을 무슨 색으로 할까? 무슨 색으로? 어떤 색이 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까?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뭘 더 붙일까? 여기에 뭘 띌까? 여기에 뭘 다를까 말까? 수술을 다를까 말까? 뭔가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요. 손을 들려 축도할 때, 맞아,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이렇게 들을까? 이만큼 들을까? 이만큼 들을까? 이렇게 들을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뭔가 하여튼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토의하고 그걸 의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이 그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게 침묵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레닌, 칼 막스의 이론들에서 공산사회주의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공산화되던 러시아 시절의 교회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러시아 시절의 교회를, 여러분, 저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년기에는 교회를 잘 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가 교회만 잘 다니고 하나님만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교회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더 뛰어넘은 거예요. 사제가 되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기에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신학교를 자퇴하고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혁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청소년기를 다니고 신학교들하고 사자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지만, 결국 신학교가, 교회가 그에게 복음을 줬다는 말이에요? 못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사명을 주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오늘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기독신문에도 나온 말씀이 탈성경의 위기. 한국 교회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미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성경을 이탈해버렸어요. 성경을 이탈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수없는 교회에서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는 성경 얘기가 아닌 인문학 설교를 하고, 웰빙 설교하고, 어떻게 육체가 잘 사는가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철학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서로 부부가 그렇게 화목을 살까 가정 상담해주고, 성경과 상관이 없는 탈성경주의 설교를 수없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은 없고 육체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영혼만이 살 수가 있는데, 교회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육체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공원에서 즐기고 어떻게 여행 가고 어떻게 웰빙하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설교가 된다. 내가 목회자지만 목회가 성도들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성도들의 기분 맞춰주고, 그저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땅에서 잘 되고, 그저 기분 맞춰서 그저 지켜 세워줘요. 그냥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들,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 지켜 세워주고, 믿음 없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립 서비스나 날리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그 교인들은 그 기분에 장단 맞춰가지고, 목사님의 그런 말에 장단 맞춰가지고 박수나 쳐주고 그냥 아멘 소리쳐 질러준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시대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강 건너 보듯 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여러분 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굶주린 그들에게 그렇게 먹을 걸 주고도 그렇게 차고 넘쳤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배고팠는데 육체가 먹고 배불렀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냐. 정말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이 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거, 소중한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다 죽어요. 그들은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이 있다고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예수님 대단히 능력이 있다. 진짜 훌륭하네. 이 예수님의 훌륭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고플 때 먹고 견뎠잖냐, 그 살았잖냐. 이처럼 영혼의 생명을 위한 떡이 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선에 26절 27절에 뭐라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뭐 때문에 찾았어요? 육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게 뭐예요? 영혼이 배부른 거, 육체가 배부른 거예요. 육체가 배부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썩을 양. 여기 썩을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육체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역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 있다. 영원히 사는 떡이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다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여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육체의 영혼이에요. 지금 육체 가운데 나타나. 육체.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기만 하면 그것이 너희가 줄이지 않는 자로, 배고프지 않는 자로, 너희 육체가 피곤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떡이 죽은 떡이요 산떡이요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살리는 건 뭐라고요? 육이 육을 살립니까? 영이 육을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다 같이 2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영이 살린다고요. 육체는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라고요?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고 물질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아름답게 우리 육체를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 그래서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하여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일하지 말고 펑펑 놀라는 말 아닙니다. 직장 다니지 말고 맨날 빈둥거리는 그런 말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소욕을 위해서, 영혼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실질적인 많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만 하면, 정말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만 하면 여러분 육체 가운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 막힌 문이 열리는 기가 막힌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상대하신다고요? 상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영혼을 상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면 내 영혼의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드러나면 그 생명이 육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요,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요, 내가 살아가고 내 영혼이 사는 내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요. 아멘. 내 육체도 드러나. 그래 우리는 영혼의 것을 희생.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